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야 4장 38절에서 41절까지 봅니다. 38절부터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들어와 스스로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물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에 독이 없어지니라.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주의 종 인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그 엘리사가 위대한 인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복된 사람이다라는 눈을 가지고 우리가 엘리사를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엘리사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쓰임받는 사명의 의미가 구원이거든요. 구원인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의 예표로 보여주는데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죠? 나타나는 데에 나타나시는 그 역사의 환경, 그 역사의 배경은 항상 공통점이 뭐예요? 어려울 때에, 그죠? 어려울 때에 나타나고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환경일 때에 나타나고 그런 사건일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역사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방법이 뭐냐? 풍요스럽고 돈이 많고 넉넉하고 걱정 근심이 없고 진짜 하나님 안 믿어도 살만한 환경을 원해. 그죠? 하나님 안 믿어도 살만하기를 원해.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고생스럽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고생스러운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부자로 살고 더 넉넉하게 살고, 공통점으로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유하게 살고 풍성하게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보다 좀 못하게 가난하게 살고 고생하며 살고 힘들게 살고 여러 가지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아니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더 편하지 않냐,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되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의미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될 만하게 하나님이 만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붙들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환경인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붙들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 수준을 보면은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넉넉히 살고 풍성히 살고 진짜 이렇게 우리보다 더 잘 살면 예수 믿을 필요 뭐가 있느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런데 또 이상해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고 보면 어느 나라가 더 잘 살아? 하나님 믿는 나라가 더 잘 살아. 개인으로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어려운 일을 주고 긴장시키고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붙들게 만드느냐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고난에서,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기도하는 삶을 만들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답을 가지고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긴장하지 않고 걱정 근심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을 안 당하고 풍성하고 진짜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주고 땅의 복을 주신다는 걸 느끼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이제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어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줄 수 있는 나를 만들까? 이제 이게 진짜 신앙의 생활의 본질이란 말이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면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래요. 어느 집사인데 이번에 큰 걸 좀 이루어야 됩니다. 보험하는 집사야. 그러면서 엄청 큰 보험을 계약을 해야지 된다고 특별 기도를 부탁해. 목사님 진짜 기도해 주세요. 이거 진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부탁하니까 또 저는 순진해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잖아. 왜? 사명도 있고 사랑하는 말. 그래가지고 딱 됐어. 근데 여러분, 식사 한번 대접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요?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 붙들어 놓고 딱 이루어지면은 그냥 됐어. 그게 사람의 심리야. 그런데 항상 감사하고 진짜 기뻐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하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은 진짜 행복하고 감사하고 넉넉하고 풍성히 살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응답해 주면 또 당연하고, 체험도 체험이 믿음으로 자라는 게 아니고 목마를 때 물 마시는 것과 같이 그런 수준으로 살아보면, 그럼 하나님이 항상 얼만큼 있다 또 고생시키고 또 얼마 있다가 또 훈련 들어가고 계속 그렇게 돼 있어. 왜? 그렇게 안 하면,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잊어버리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도 여기에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장소는요, 여호수아가 길갈에 진을 쳐놓고 가나안 땅과 전쟁하면서 백전백승한 곳이 길갈이란 축복의 땅이에요. 길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들어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서 할례에서 수치가 떠나갔다라고 하는 축복의 장소인데, 여기에 극한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와서 보니까 자기 제자들이 진짜 흉년에 먹을지 못해 막 절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누가 밖에 나가서라도 들포도농굴에서 뭐 들호박을 따가지고 채워서 이거라도 끓여 먹는데, 거기에 먹어보니까 뭔가 콱 독한 어떤 독이 들어있는 그 상태에서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밀가루 가져와라. 그럼 밀가루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넣으면서 이 포다가 물에게 줘라. 그러니까 먹게 됐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축복의 땅이지만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 들으면은요, 먹을 게 없는 가장 큰 어려움 아니에요. 우리도 옛날에 보릿고개라고, 우리 여기 보릿고개, 저는 보릿고개는 몰랐어요. 그냥 저기 여의도서 살면서는 그런 건 몰랐는데, 하여튼 시골에 고생들 많이 했다는데, 보릿고개를 얘기하면서 지금도 북한에는 보릿고개라 그러더라고요. 북한이. 그러면 이렇게 어려울 때에 제일 심각한 게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흉년이 들었다 그럴 때에는 특별한 역사들이 일어났대요. 성경에 흉년이 들은 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자마자 흉년이 들었다 했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기근이 들어버린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볼 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성해야 되고 먹을 게 넘치고 진짜 넉넉해야 되는데 가자마자 기근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먹을 것을 위해서 내려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걱정이 태산 같은 게 뭐냐? 자기 아내가 사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둘이서 약속을 하죠. 내 여동생이라 그러자.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가련한 신세 속에서 아내까지 뺏길 만한 두려움까지 있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닥친 환란이 먹을 것 없지 두려움에 쌓이지 의지할 것 붙들 거 없는 그런 상황에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소문이 나서 바로에게까지 가서 바로가 사례를 취하고 아내를 삼으려고 할 때 어때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렸다. 그러니까 바로가 거짓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려야 되는데 바로에게 재앙을 내렸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첫째는 아브라함이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진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시험을 하는 게 뭐예요? 기근으로 한 거야.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셨으니까 기근이 심할지라도 하나님이 먹고 살고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마 굶어 죽어도 하나님이 했으니까 굶어 죽어도 나는 여기 약속의 땅인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과 보호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오기는 온 믿음이 있지만 환경의 어려움에서 진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없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 아내를 누이라 그러고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짐승도 주고 은금도 주고 노예도 주고 풍성히 주고 사라를 데려갔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짓말한 죄로 벌을 내려야 되는데 애굽의 바로 왕에게 벌을 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왜 그래요?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는 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린 거는
내가 너를 불렀으면 너를 책임지는데 그 당시 바로는 살아있는 신이니까 바로에게 재앙을 내림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뭘 깨닫게 만든 거냐? 와, 어마어마한 저 바로가 쩔쩔쩔쩔 매는 하나님, 바로에게 재앙을 내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라고 간접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흉년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봤지만 그 하나님을,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그 얘기요. 흉년에서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의 흉년이라고 하는 게 들었다. 이 흉년이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삶의 근거가 끊어지는 상황을 말하고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극한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말하는 거거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드는 믿음을 하나님이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똑같이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은요,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의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또 흉년이 드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너는 이 땅에 거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삭에게는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똑같은 아브람 때의 흉년과 같은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라 하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흉년이지만 이삭은 그 땅에 거했는데 어땠습니까? 26장 12절 13절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니, 극한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라고 해놓고 거하니까 100배나 추수를 거두고 거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아브람 때는 그런데 이삭 때는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 뭘 말하냐면 아브람의 모든 믿음이, 아브람이 당한 모든 시련과 영적인 훈련이 그대로 이삭에게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의 자녀들은요, 진짜 축복받아 잘 돼.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은요, 진짜 부모님들의 목사님이었는지 장로였는지 하여튼 그 부모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잘 심어놓은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그때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신앙의 역사, 하나님께 한 역사가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가지고 이삭에게는 흉년이 도리어 복이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가 진짜 하나님 복 받을 줄 아는 부모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부모가 그렇게 못했더라도요, 진짜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갖은 고난 당하시고 갖은 역사 다 이루시고 마귀 역사 물리쳐 주시고 저주와 죄악을 깨끗이 사해 주시고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오늘 우리 이 땅의 환경이나 이 땅의 사건이나 이 땅의 악한 영의 모든 역사나 모든 것을 능히 이기는 100배의 축복을 우리는 소유하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유전이에요. 이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보면은
길갈의 흉년이 돼서 먹을 것이 없어 독이 들은 그 솥에 엘리사가 밀가루를 뿌려놓고 그것을 먹게 했다는 건 뭐냐?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먹지 못할 음식을 먹게 만드는 역사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엘리사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저주와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어떤 사탄의 쓴뿌리나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완벽한 구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이름과 역사가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내 안에 충만히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 만드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축복의 영적 원리를 아는 거고 하나님의 영적인 통로를 통하여 축복을 주는 거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세상의 어둠의 세력에 지배하여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원리가 이 역사라는 걸 엘리사를 통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머리로 배운 지식이 아니고 머리로 배운 어떤 신앙이 아니고 실제로 믿는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정말 우리 손흥석 집사님 모양으로 하루에 3,000번씩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축복을 쏟아내는 이름, 승리하는 이름, 모든 극한 환경에서 승리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 다음에 엘리사는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 이름의 권세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예표를 이루시는 사건이 또 나와요. 여기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에서 44절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어떤 사람이 바알살리에서부터 처음 추수한 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자루에 담아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여기 보면 떡이 20개라 그랬어요. 20개. 근데 엘리사가 그 모든 있는 사람이 100명이 됐나 봐요. 갖다 나눠줘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사원이 아니 선생님 20개인데 20개면 20명 먹는 건데 여기에 100명을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그걸 나눠주니까 먹고 남았다. 구약의 뭐요? 오병이요. 구약의 오병이요. 신약에는 예수님의 오병이요. 여러분, 우리가 계산으로 살면은 계산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이 똑똑하잖아. 똑똑할수록 하나님의 역사와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 똑똑하고 계산을 정확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될 수 있는 틈이 없어. 1 더하기 1은 완전히 이뤄야 되는 거야.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진짜 사람들이 왜 교만하냐?
계산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제는 계산을 머리로다가 하기 힘드니까 계산기 가지고 하면 딱 되는 거예요. 너무 계산을 잘해. 그러니까 계산머리로 돼 있는 거예요. 순진함이 없고요. 영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계산이 뭐요? 이성이에요. 이성. 이성은 논리적이어야 되고 숫자로 맞아야 되고 상식으로도 맞아야 되고 경험으로도 맞아야지 돼.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될 수 있는 틈바구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수 잘하면 세상에서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손해예요. 산수 못하는 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제가 산수를 제일 못해요. 우리 유지원 권사가 산수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제한받지 않는다. 계산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 논리적이지 않으시다. 상식을 초월하신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때요?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를 하시잖아.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런데 율법으로 보면 나병 환자는 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가와. 근데 내가 나병 환자인지 몰라. 그러면 나병 환자가 뭐라 하겠냐. 자기 손을 가리고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한테 오지 마세요. 그래야 돼. 그래서 돌 덜진 만큼 거리를 둬야지 돼. 그래서 스스로 부정하다는 걸 말해서 그 사람이 나의 부정에 옳지 않도록 해야지 되고, 나병 환자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오면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나병 환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쫓는 거야. 그게 그 배너 영화에 나오잖아요. 배너 영화에. 그게 그거야. 나병 환자로 막 돌을 던지는 게 부정 탈까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나병 환자는 스스로 거리를 둬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물물 꿇었어. 이거는 진짜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당돌한 행동이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병된 머리 손을 얹고 내가 원해 깨끗한 받으라 그러니까 즉시 깨끗해졌다 했어요. 여러분, 인간적 율법적 세상에서는 전혀 상상을 뛰어넘는 나병 환자의 행동이고 주님의 행동이야. 주님이 나병 환자의 손을 얹으면 주님도 부정일 타는 사람이야. 근데 완전히 주님에 의하여 정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죄는 하나님과 결별이 되는 건데, 주님에 의하여 우리는 죄는 정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라는 논리 속에서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게 구원이고 모든 게 사랑이고 모든 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산으로 살지 말고 이성으로 쓰는 이성 수준이 아니고 이성을 뛰어넘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이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내다보고 사는 영적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계산으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에 이 세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세상의 수준을 초월하는 그 세계로 들어갈수록 진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것인가를 예표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사역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엘리사의 사역보다 더 실체적인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를 우리 속에 담고 사는 거잖아요. 한번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그 역사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로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그것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됐고, 그 성취의 실제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에 구원이 들어왔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실제 역사가 들어온 것을 실체화시키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담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는 존재에 눈을 떠야 되고, 나의 정체성, 나의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으로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 여러분, 주인공이 돼야 되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의 수준을 높이고, 삶의 수준을 높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 어때요? 믿음이 없으면은 교회에 다니는 믿음은 따르고, 현장에 가서는 거짓말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 거짓말도 할 땐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은 완전히 이거는 가운데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며 진짜 고생하는 삶밖에 될 수 없어요. 완전한 믿음, 완전히 100% 맡기는 믿음, 말씀대로 완전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져버리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완전히 가졌을 때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나타내는 삶을 복된 삶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